1945년 한 스님이 침묵 속에 한 문장을 남겼다. 한반도의 운명은 산에서 깨어난다. 그로부터 80년, 지금 우리는 그 문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붉은 연꽃, 검은 구름, 제2의 건구, 모두가 비밀처럼 숨겨졌던 예언의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시는 말하지 않지만 시대는 듣는다. 1945년 해방의 함성이 채 식지 않은 밀양의 깊은 산 중 어느 날 검은 중에 복장을 한 노인이 말없이 절로 들어선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고 어깨엔 전쟁의 잿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름은 효봉, 속명은 백성우. 그는 한때 일본 유학파 엘리트였고 나라를 잃은 분노를 학문으로 사귀던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정치도, 사상도, 제도도 그 무엇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붓을 놓고 삭발했다. 그리고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전남 해남의 두륜산. 이곳에서 그는 침묵했고 걷기만 했다. 말 없는 산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시대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조용한 바람 속에서 피 흘린 조국의 통곡이 들렸고 사찰 종소리 틈에서 먼 미래의 메아리가 다가왔다고 전한다. 그렇게 그는 깨달음에 이른다. 깨달음이란 번뇌 없는 경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는 중심이라는 걸. 효봉은 산속에서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듣는 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가 남긴 말 중 하나, 산은 말하지 않지만 시대는 듣는다. 이 문장은 후대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말이기도 했다. 왜냐면 그가 침묵할수록 예언은 더욱 선명했기 때문이다. 효봉은 조용히 시대를 그려나갔다. 제자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다시 시작될 나라에 대해 종종 입을 열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구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각성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포탄이 떨어지고 총성이 멈추지 않던 시절, 효봉 스님은 어느 날 절 앞 바위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을 남긴다. 한반도의 운명은 산에서 깨어난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전쟁터는 도시와 들판이었고 권력은 군부와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한사코 산을 고집했다. 그 산은 단지 자연이 아니라 민족의 정기, 민중의 의식, 그리고 잠들어 있던 영혼 그 자체였던 것이다. 효봉 스님은 말없이 붓을 내려놓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예언하지 않았다. 단지 시대의 방향을 조용히 가리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의 시작은 산이었다. 아니, 산처럼 침묵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민중이었다.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말한 각성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산에서 깨어난다. 1950년 6월 한반도는 또다시 붉게 물들었다. 남과 북,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던 참혹한 시기. 피난민의 행렬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고 들판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수도는 단숨에 함락되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조국은 또다시 갈라졌다. 그 혼란의 와중 남도의 깊은 산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효봉 스님은 두륜산 자락의 한 암자에서 붓을 들었다. 격한 시대의 중심에서 그는 묵언 수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온 듯 한지를 펴고 묵향을 짙게 적셨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적었다. 한반도의 운명은 산에서 깨어난다. 이 말은 곧 입소문처럼 퍼졌고 사찰의 스님들과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울림을 남겼기 때문이다. 산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한 것인가? 단순한 자연의 상징인가? 아니면 은유로 감춰진 미래의 실론인가? 일부는 그 말을 게릴라 전술의 은유라고 해석했다. 산속에 숨은 유격대가 희망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 또 다른 이들은 불교적 해석을 내놓았다. 산은 곧 진리의 자리이며 번뇌 없는 각성의 공간이라는 것. 그러나 효봉 스님의 침묵은 그 어떤 해석도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그 문장 외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단 한 줄의 말, 단 한 번의 붓질.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 문장은 점차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분단은 일상이 되었고 이념은 민심을 갈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용히 깨어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민중이었다. 정치도 군대도 아닌 말 없는 민초들. 이들은 피폐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남았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신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바로 산에서 깨어난 자들이었다. 효봉 스님은 어쩌면 그것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가장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이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 그는 정치 지도자도 장군도 아니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대의 기운을 감지했던 자였다. 그가 말한 산은 단지 자연의 언덕이 아니었다. 바로 민족의 혼이 잠든 곳. 그리고 깨어남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이었다. 효봉 스님의 그 문장은 지금도 해남의 암자 어딘가에 혹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단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었음을 점점 깨닫고 있다. 지금 이 시대 곳곳에서 깨어나는 의식들과 움직이는 젊은 세대는 어쩌면 그가 남긴 예언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운명은 산에서 깨어난다. 그 문장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맞이하게 될 미래의 첫 장. 흰옷 입은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 문장은 조용히 남겨졌다. 백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효봉 스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던진 이 짧은 말은 당시엔 평범하게 들렸다. 흰옷, 그저 조선인의 전통 복장이며 가난한 민중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단호히 덧붙였다. 그들은 옷이 아니라 정신으로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흰옷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다. 슬픔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고결함과 자존의 표현이었다. 조선 말기, 일본의 통치가 극에 달했을 때도 백인은 금지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누더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그 백이야말로 이 민족의 의지가 깃든 상징이라 보았다. 흙에 찌들어도 빛이 바래도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혼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 산업을 세웠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로 사람들은 공장으로 향했고 어머니들은 흰색 저고리를 입고 굵은 소금을 팔았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동시에 존엄이었다. 효봉 스님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봤다. 백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 다시 빛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단순한 민족 개념으로 쓰지 않았다. 그의 말 속 백인은 시대와 싸우되 증오에 물들지 않는 자들, 권력에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무기를 들지 않는 자들, 고요하되 날카로운 정신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다. 2016년 서울 광장 한복판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무력도 폭력도 없었다. 수많은 초와 피켓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그들 대부분은 흰 마스크와 하얀 옷차림이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정신이 깨어난 것이다. 효봉 스님이 말했던 백이민족, 그것은 민족의 복귀가 아니라 의식의 귀환이었다. 그는 말했었다. 흰옷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감춘다. 그러나 시대가 부르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예언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느 순간들과 교차하며 되살아난다.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흰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색은 다양해졌고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베개가 필요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화려한 깃발이 아니라 조용한 흰옷 하나이기 때문이다. 효봉 스님은 결코 과거를 향한 회귀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미래 속에서 다시 돌아올 정신을 말했던 것이다. 그가 말한 백이민족의 귀환은 고난을 마주한 민중이 다시 주체가 되는 순간이며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내는 자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의 초입에 서 있다. 흰옷은 다시 나타난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으로 불의 시간. 그러나 빛은 그 속에서 태어난다.
효봉 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기이하면서도 무거운 한 줄. 불의 시간은 오나 그 불길 속에서 꽃이 피리라. 그 문장은 해석이 불가했다. 전쟁의 불인가, 재난의 불인가, 혹은 분노와 혼란의 상징인가, 아무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확고히 말했다. 2030년대 이 땅은 다시 불길을 지나간다.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었고 반도체와 문화산업의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그런 외적 번영 뒤에 감춰진 내면의 균열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말했다. 눈부신 날엔 그늘이 깊다. 그 그늘 아래에서 진짜 시련은 시작된다. 2030년대 효봉 스님은 그 시기를 깨달음의 전야제라 불렀다.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새로운 시대의 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 가지 불길을 예언했다. 첫째는 기후, 둘째는 경제, 셋째는 의식의 분열이었다. 첫 번째, 기후의 불.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물을 멈추고 땅은 불을 삼킬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앙을 예고한 듯했다. 이미 강원도의 불은 매해 정례 행사가 되었고 계절은 더 이상 사람의 시간을 따르지 않는다. 하늘의 질서가 흔들릴 때 인간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 경제의 불. 그는 말했다. 수많은 종이가 돌이 되고 숫자는 거짓이 된다. 이는 단순한 화폐의 붕괴가 아니라 신뢰의 파괴를 뜻했다. 기술과 데이터,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나 어느 순간 모두가 그 숫자들의 허상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암시였다. 세 번째, 의식의 분열.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는 경고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눈이 다른 세계를 본다. 이 땅에 사는 이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않게 된다. 분열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진실을 믿고 서로 다른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의식의 붕괴였다. 그러나 이 모든 불의 시간은 끝이 아니었다. 효봉 스님은 말했다. 불길 속에서 피는 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가 본 미래는 어두웠지만 동시에 밝았다. 고통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일깨운다. 그는 2030년대 후반에 정신의 대전환이 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 시작은 거대한 개혁도 정치 지도자의 출현도 아니었다. 그는 그 시기를 불이 지나간 뒤 맑은 산 아래서 다시 울리는 종소리라고 표현했다. 그 소리는 누구에게나 들리진 않는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반드시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시대, 그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 말한 제2의 건국의 서막이었다. 붉은 연꽃은 피어오르되 그 뿌리는 피었다. 효봉 스님의 예언 중 가장 상징적인 문장, 한반도에서 붉은 연꽃이 솟아오르리라. 이 구절은 제자들의 사이에서도 가장 해석이 갈렸던 문장이었다.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붉은 연꽃이라니 고결한 백년도, 맑은 청년도 아닌 유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붉은 꽃이라니. 효봉 스님은 그 뜻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의 어느 시점에 그것이 스스로 피어난다고만 전했다. 붉은 연꽃, 피를 닮은 꽃. 이 문장을 두고 누군가는 혁명을 상상했고 누군가는 전쟁을 예감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그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 있었다. 스님은 말했다. 이 땅은 너무 많은 고통을 삼켜왔다. 그 피가 땅을 적셨고 그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 연꽃은 더러운 물 위에서 피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뿌리가 진실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붉은 연꽃을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변화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정신적 통일의 상징이라 말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는 그 경계를 강철로 된 선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박힌 분리의 화살이라고 했다. 그가 본 붉은 연꽃은 남북의 통일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정신적 중심국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나라가 물질을 쫓아 흔들릴 때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이
고요한 강인함으로 세계의 눈을 끌게 된다는 것. 효봉 스님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야말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근원이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꽃이었다. 그는 또 말했다. 붉은 연꽃은 피어오르되 누가 그걸 키웠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은 곧 새로운 시대를 열 자들이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초들임을 뜻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연꽃의 피어남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한류, K문화, 기술력, 시민의식,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연꽃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신호다. 아직 완전한 꽃은 아니지만 그 줄기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해 자라고 있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그 붉은 연꽃의 향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고통을 품은 꽃이 이 땅 위에 다시 피어오르기 직전이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침묵은 무기가 된다. 효봉 스님의 예언 중 가장 음울하고도 파괴적인 상징,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가 아니라 눈을 가리는 연기다. 이 문장은 한때 제자들 사이에서도 금기처럼 취급됐다. 너무 추상적이었고 너무도 강렬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전쟁의 조짐이라 보았고 또 누군가는 외세의 개입이나 대재앙의 전조라 해석했다. 효봉 스님은 다시 한 줄을 남긴다. 그 구름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자란다. 이 말은 곧 내부의 혼돈, 즉 사람들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어둠이 재앙의 진짜 정체임을 뜻했다. 그가 말한 검은 구름은 정치도 외세도 아닌 불신과 탐욕, 거짓과 분열의 덩어리였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자들, 불안을 조장하고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연기가 되어 하늘을 가린다. 그러나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효봉 스님은 또 말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진짜 빛은 안에서 타오른다. 검은 구름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외적인 구세주를 찾는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까? 누가 이 어둠을 걷어낼까? 하지만 효봉 스님은 경고했다.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제도도 이 구름을 거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피어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시기를 침묵의 시대라 명명했다. 말이 넘치고 정보가 쏟아지지만 진짜 진실은 들리지 않는 시대. 눈앞에 있는 것조차 의심해야 하고 말이 곧 칼이 되는 세상. 그 속에서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단련된 무기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또한 말했다. 검은 구름이 가장 짙을 때 새로운 시대의 싹이 자라난다. 그 싹은 조용하다. 군중 속에서 외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에서 떠들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린다. 그는 마지막으로 적었다. 검은 구름이 걷히면 그 안에 남는 것은 두 가지다. 깨어난 자와 무너진 자. 이 말은 곧 검은 구름은 시험이라는 뜻이다. 그 시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만 그걸 통과한 이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름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정보는 넘치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기술은 진보했지만 마음은 뒤처져 있다. 검은 구름은 이미 하늘을 덮고 있다. 효봉 스님은 이 구름조차 역사의 정화 장면이라 봤다. 그 잿더미 위에서 피는 것이 진짜 시대의 얼굴이라고.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침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름이 거칠 그날 깨어난 자로 설 수 있는가? 제2의 건국. 그것은 깨어난 민중의 이름 없는 혁명이다. 효봉 스님은 생전 단 한 번 제자들 앞에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있다. 이 나라는 두 번 태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외세와 함께였고 두 번째는 깨어난 민중의 손에서 태어난다. 그의 말에 제자들은 숨을 죽였다. 건국이란 단어는 곧 체제의 전복 혹은 전쟁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스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건국은 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의 붓으로 쓰여질 것이다. 그는 이 땅의 헌법이 다시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가의 손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각성을 견뎌낸 민중의 내면에서 나올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제2의 건국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 번째 건국이 형체를 세웠다면 두 번째 건국은 혼을 입힌다. 광복 이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육체였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혼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혼이란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고 과거를 넘어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 서로를 다시 신뢰하는 마음. 효봉 스님은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이 나라가 진정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 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우리가 원하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 씨앗이 된다. 그는 국가의 재건은 지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에서 조용히 시작된다고 보았다. 스님은 또 말했다. 제2의 건국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깃발과 함성, 선거와 제도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삶의 양식이 달라질 것을 말한 것이다. 삶의 변곡점이 쌓일 때 비로소 새로운 국가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날 것이나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은 혁명적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는 변화를 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이가 조금씩 바꾼 무명의 건국이기 때문이다. 그 시점은 언제일까? 스님은 연도를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남겼다. 검은 구름이 걷히고 붉은 연꽃이 만개하며 백의의 자손들이 웃는 날, 그때 종이 다시 울릴 것이다. 그 종소리는 나라가 다시 태어났다는 신호이자 그동안의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증명이며 이 땅이 더 이상 분열의 대지가 아니라 정신의 중심으로 거듭났다는 선언이다. 효봉 스님의 제2의 건국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일지 모른다. 말 없는 변화, 보이지 않는 움직임, 그러나 단단한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깨달은 자들의 연대. 그들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효봉 스님이 그토록 조용히 예고했던 시대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검은 구름은 이미 하늘을 덮었고 붉은 연꽃은 피어나려는 몸짓을 시작했습니다. 백의 민족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새로운 건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하루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진실입니다.